밥이 보약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저희 동네에 제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서울에서 그 부부들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도시에서 시골로 젊은 부부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자녀를 출산했는데 자녀가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많으니까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시골로 온 거예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터를 잡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그 친구가 제 막내 동생하고 또 나이가 똑같았어요. 지금 살아있으면 지금 33살입니다. 그 광민이라는 친구였거든요. 그 광민이네 집을 우연찮게 제가 어머니가 심부름해서 그 광민이네 새로 이사 온 그 광민이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이로 광민이가 한 1학년 정도 된 나이인데 갔는데 그 광민이를 제가 보고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제 인생에서 처음 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키와 몸무게가 있는데 그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왜소한 거예요. 깡마른 거예요. 그리고 햇볕을 보지 못해서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그리고 목에는 뭐를 둘렀냐면 그 이제 손수건 이런 손수건을 이렇게 목에 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광민이란 친구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마련되지 않아서 광민이 어머니가 매일 죽 같은 거 아주 멀건 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광민이한테 떠 넘겨주지만 그걸 광민이가 다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흘리고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그걸 광민이 어머니가 열심히 먹여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사니까 자꾸 먹입니다. 그럼 광민이는 잘 받아 먹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주면서도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왜? 속상해요. 왜? 광민이가 잘 먹어서 다른 아이들, 친구들처럼 그 나이대에 맞는 키와 몸무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광민이 어머니가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밥을 먹이지 못하는 밥을 자식에게 맛있게 만들어서 넣어주지만 그것을 자식이 먹지 못하는 그 어미의 안타까움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광민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운명을 달리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밥을 먹이지 못하는 그 어미의 심정,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적인 꼴을 정말 말씀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읽어내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포인트를 맥을 잡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꼴을 먹이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인 꼴을 주지만 받아 먹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 먹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는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맛있는 영적인 밥상, 그 밥상에 너희들은 숟가락만 얹어서 열심히 먹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 광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 먹고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기대와 다르게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어떤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타까움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들리는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섰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꼴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그 영적인 꼴을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어요? 먹지를 못해요. 신앙의 수준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밥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평신도로도 있어봤고 또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는데, 평신도로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권면의 말씀을 해요. 특별히 대중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우리 이경학 청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좀 불편하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강한 권면을 하는 걸까라고 그때는 좀 서운하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 나서 지금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목사님이 혹 목회자가 혹 나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정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한다면 그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 나에게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혹 나에게 여전히 아이와 같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여전히 신앙의 수준이 뭐한 거예요? 어른이 아니라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얘기를 듣기 좋은 말, 좋은 말 듣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내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신앙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을 수준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혹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길 원해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아직 신앙의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목사님이 그 목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때론 나에게 강한 권면과 도전을 촉구하는 신앙의 권면을 할 때 그것을 절대 서운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할 만큼의 무엇이 됐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 수준의 신앙의 정도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의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강한 권면을 하는 것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한 단계 나가 어른의 신앙이 이제 되었구나. 아, 이제 어른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 아, 오히려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의 분량이 더 자라나게 되는 기회와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혹 여전히 내가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말과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면 그것에 기뻐하거나 그것에 안주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이젠 내 신앙의 그 어림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복음을 거꾸로 뒤집어서 들어야 그것이 내게 들리고 그것이 은혜로 들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 대형교회를 다닌다는, 소위 대형교회를 다니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대형교회를 다 싸잡아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복음에 관련돼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어떻게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말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제가 듣고 또 저도 그것에 화답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매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색한 거예요. 왜요? 소위 그분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걸 계속 듣는 제 모습이 그 자리가 참 매우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차원에서 진짜 복음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영적인 차원에서 진짜 복음일까요? 진짜 밥일까요? 젖이 아닌 밥일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 발견한 복음은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축복은 말해요. 축복은 말하지만 그 안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었고 자기 십자가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것을 그는 소위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는 그 복음과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그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밥을 먹고 있는 것일까? 그분은 진짜 영적인 꼴, 진짜 복음의 밥을 먹고 있는 걸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형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진짜 복음, 진짜 밥을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늘땅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늘땅교회는 축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복음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늘땅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그냥 단순히 사탕발림하는 그런 축복의 설교만 하면 그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으로 기형화 상태가 되고 균형감을 잃어버려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쫓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고 늦게 가지만 정확한 복음의 본질 앞에 붙잡혀서 그 복음에 몸부림치며 그 복음의 영적인 꼴을 먹이는 그 하늘 땅 교회말로 정말 귀한 교회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이며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젠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늘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규모나 사이즈가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늘땅 교회의 자랑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땅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진짜 그 복음을 발견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여러분 먹길 원해요. 그 복음대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고 무엇을 먹는다 그래요? 젖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사회적 위치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복음의 그 참된 밥맛을 느끼지 못했을까? 그들이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그가 어린아이같이 치아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아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배가 불러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그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복음으로 배를 채울 그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이미 뭐했다? 배가 불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소화할 능력, 치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그 배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 외에 진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득 찼던 그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쏟아내야 비로소 그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헬라 철학으로 대표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정욕으로 이미 그들은 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의 밥을 꾸겨 넣으려 해야 늘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요?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을 이미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와도 다 흡수되지 않고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적인,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머리에 꽉 찼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같이 복음을 받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정말 홍수의 시대입니다. 설교의 홍수의 시대예요.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어도 어디서나 기독교 방송, 기독교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있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심자는 적어들고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만 늘어나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성도들 안에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것이 배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긴 들리지만 들어가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강원도 고향집에 갈 때 준비하는 준비 작업 첫 번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속을 비워야 돼요. 왜요? 부모님은 뭐예요? 자식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그 마음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또 그냥 끄적끄적하면 또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니까 이미 속을 다 비워요. 화장실 가서 다 쏟아내요. 그리고 진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을 준비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비우지 않고 오면 말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맛있는 어머니의 밥을 먹기 위해 제 속을 비우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오나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적용해야 될 한 가지는 복음 외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의 배와 나의 생각의 주머니를 빨리 비우고 교회로 오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첩경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복음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잘 하나 점검해 보세요. 복음과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또 더 나아가 9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요. 9절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복음의 그 본질 외에 다른 것은 다 무엇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쓰레기로 여기겠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우세요.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다니겠어요? 가지고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이 손해예요. 왜요? 자리만 차지하는 성도가 될 수는 있어도 은혜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은혜를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이제는 쏟아내서 그 배설물을 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의 참된 밥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느끼는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 영혼이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 말씀을 많이 전한다고 또 영혼이 변화되는 것 아니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은 능력이 있어 혼과 골수 관절을 쪼개지만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먹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길 원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우를 범할 때 많아요. 저도 이런 우를 많이 범하거든요. 우리는 가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다 내리고 예배에 나와서 나의 결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최대의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그것에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 드리고 그것에 관련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가장 교만한 모습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 오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내가 이미 결정 내리고 판단한 그 판단들을 이제는 내어버리길 원해요. 다만 말씀을 듣고 기도를 진짜 해보고 그 이후에 판단하고 결정해도 절대 늦지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전에 기도 응답을 받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버리고 온다면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나 자세가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 혹시 내가 말씀 듣기 전에 다 판단하고 결정해서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던 거 지금 스탑 하세요. 그 연기해버리세요. 지금 결정 내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것이 빠른 길이에요. 그것이 지혜 있는 길이고 그것이 첩경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미 다 결정해 놨거든요. 내 결정이 필요한 말씀과 기도만 주세요. 저는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과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는 그냥 호두깎이 인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연극하다가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정 잠깐 뒤로 미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 표를 붙이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이것을 주야로 빼앗기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에겐 이제 가나안 땅이 허락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이제 받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뭐예요?
그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걸요. 무엇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내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면 꼭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자, 얘들아 우리 말씀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서 우리의 시선이 가는 그 곳에 말씀이 포착되는 은혜가 있게 해보자. 말씀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늘 기억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보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으로 한번 인도해 보세요. 이끌어 보세요. 그럼 그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바른 길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인가요?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우리 서영이가, 제가 이제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새기는 그 몸부림을 어떻게 하니?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서영이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게는 2번, 적게는 1번 꼭 우리 가게를 잠깐 내려놓고 말씀을 나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는 주변 아이들이 매우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가정예배 드리자고 말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가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가정이 정말 복이 있고 미래가 밝겠다, 그 자녀의 미래가 밝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말씀,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혹 말씀이 용서를 말했다면 그 용서하는 삶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말씀이 인내를 말했다면 인내하는 삶을 경험해 보세요. 말씀이 겸손을 말했다면 그 겸손을 살아내는 경험을 해보세요. 말씀이 순종을 말했다면 그 순종의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 경험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말씀인 거예요. 머리로 아는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경험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환경 따라, 기분 따라 내 말씀이 됐다가도 어느 순간 내 말씀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경험되어지는 말씀은, 그것은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미천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그 미천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그 말씀의 미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의 미천을 내 진짜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내가 먹은 말씀이고 내가 진짜 소유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는 말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은 진짜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의의 말씀의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 그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 통찰력과 그 지혜를 소유하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땡이야, 이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소유하여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잘할 수 있거든요. 밥이 그래서 보약인 거예요. 앞으로 복음의 밥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